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2일 금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예레미야 42장과 연결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42장 1절과 2절을 다시 살펴보시면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시아의 아들 여사야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유다가 심판을 당한 후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과 또 시드기야를 대신해서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랴가 있었습니다. 그다랴가 이 지역을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를 못마땅하게 여긴 그 유다의 다른 지휘관들 중에 하나인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살해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바벨론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래서 유다에 남겨진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또 우리에게 쳐들어오게 될 텐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이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나왔습니다. 모든 군대의 지휘관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간청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해달라, 알려달라 합니다. 이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42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하나님이 참 이렇게 시원하게 메시지를 들려주셨을 때 우리는 마치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들려주셔도 참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처럼 말이죠. 네, 이제 이들은 내려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됐는데,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보게 된 43장은 예레미야의 선포에 대한 이제 이 백성들의 반응이죠. 2절을 보시면 43장 2절에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했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4절을 보시면 이제 결국은 이에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자, 참 너무 이상합니다. 제발 알려달라고 해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응답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42장 5절로 가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나오게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분명히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자, 왜 이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니까 불순종하는 이런 결과를 보이게 됐냐는 것이죠. 자, 이미 자기들 마음대로 애굽으로 피할 것을 결정했다면 하나님께 왜 이렇게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했냐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변했을 가능성.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이 변했을 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렇게 이 유다 백성도 마음이 변했을 가능성.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막상 머물라고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다 불에 타버렸죠. 폐허가 돼버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는 바벨론 군대가 왔을 때 아무것도 막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여기에 머물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의 응답이 거짓일 것이다. 우리가 안전한 곳에 있어야지.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도저히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처음부터 자기들이 원했던 답이 있었는데 그것을 듣고 싶었을 가능성. 자기들은 이미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애굽의 크고 견고한 성읍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유다의 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든지 나를 섬기든지 한 가지만 해라. 둘 다 섬기면서 너희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머뭇거리지 말아라.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택해서 나의 백성으로 살든 이방신을 섬기며 살든지 하라 라고 했죠. 이 유다의 가장 큰 신앙적인 어려움은 혼합 종교였다는 것입니다. 우상들도 자기 유익과 만족에 따라 취하면서 하나님께도 그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라면 기도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바로 그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유다는 끝까지 이 신앙의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미 이 폐허 같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애굽으로 갈 것으로 선택해 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기를,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렸다.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끝없이 우리 스스로 계산을 하고 거기에 따라 결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인해 주시기를 기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어지는 8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이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10절을 한번 보시면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이에 놓고 또 그 화려한 그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이것은 무슨 의미죠? 이 애굽의 왕권 위에 그 느부갓네살 왕권을 장막을 치겠다. 이제 이 너희들이 그렇게 강하다고 의지하는 그 애굽의 정권을 무너뜨리겠다. 바벨론이 와서 이 애굽 땅을 심판할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 13절 보시면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트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건 뭐죠? 이제 신권, 이 애굽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을 이 바벨론 왕이 와서 다 깨부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것인데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그 애굽을 의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애굽의 왕권과 신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겠다. 너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애굽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알려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삶에 또 신앙생활에 본보기를 삼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론 그것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 유다 같은 경우에도 폐허 같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 쉽지 않죠. 그 터전을 지키고 다시 세워야 하는 그 고통스러운 일이 이 유다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오는데 막을 수 있는 방어막이 없다. 그것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기로 하면 손해보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때론 그것들을, 그 고통을, 그 괴로움을, 그 두려움을, 그 불안을 견뎌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믿고 의지하면서 말입니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내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또 손해를 볼지라도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다는 결국 그러지를 못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헛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자주 인간적인 계산을 통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택을 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고통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폐허 같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그 터전을 다시 일구고 그 성벽을 쌓아 올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신뢰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때 당장 눈에 보이는 손해, 고통, 아픔, 불안,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 삶을 회복해 주신다라는 믿음, 그것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신앙생활입니다. 그럴 때 유다 같은 어리석음이 있지 않길 바라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 유다의 어리석음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기꺼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폐허 같은 예루살렘을 선택하고 그 땅을 회복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고한 뜻을 듣고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오늘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반드시 폐허 같은 예루살렘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카베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